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이웃도 사랑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에게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며 내 중심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된 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거짓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거짓된 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혀 중에 가장 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고 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는 입술을 가지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무엇일까요? 살인죄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표현하는 말씀은요 폭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 중에 가장 끝의 모습이 살인이죠, 그죠? 다른 폭력은 내가 사과함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날까? 성경의 죄를 잠언에서도 특히 사람의 이런 죄의 모습을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죄를 발견하면요 항상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죄가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와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지적하는 죄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즉 폭력인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거는 안 했거든요. 잘. 그래서 사람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적극적인 폭력을 반대하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때리면 당연히 때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 내한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에게 인간은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죠. 아니, 내한테 해를 끼쳐도 주님은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 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그 사람한테 되갚는 것도 아니고, 나와 아무런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복받쳐서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너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뭘로 인해서 모르지만 기분이 틀어져요. 그러면 나의 분노, 나의 감정이 사람 앞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 앞에서 또는 부부끼리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해 보니 내하고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남을 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뭐 할 말은 없는 게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예. 맞아야 뭐 때리고 날 건데 누가 저를 때린 적도 없거든요. 맞다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다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봤어요. 그러면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언어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언어의 폭력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물론 내 마음이 그렇겠죠. 저는 약간 목소리를 키운 것뿐인데, 강조했을 뿐인데 소리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약간 강조했을 뿐인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는 소리를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편이 불편하게 느꼈다 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에 유순한 대답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인생 말씀입니다. 제가 이 혈기나 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상급자 앞에 갈 때 또는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점검합니다. 그 말씀으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왜 혼나러 갈 때 알지 않습니까? 부르면 그 좋을 때 알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노를 격동케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갑니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언어 폭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무나 쉽게 말하며 너무나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폭력이 있을까? 그냥 신체적인 폭력, 언어 폭력, 그것 말고 또 다른 폭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니까 무언의 폭력이란 말도 있던데, 눈빛으로 많이 맞아 보셨습니까? 괜히 나 때리고 있는 눈빛,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내 눈빛이 이상해. 나를 막 때려.
갑자기 남편의 눈빛이 막 보면서 막 나를 막 봐. 눈빛으로 말 맞아 보셨죠? 저도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폭력을 이야기할 때 좀 깊이 들어가면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 사람이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 감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폭력인 것이죠.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꾸 자기 안 좋은 쪽을 선택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뭔가 일을 추진해요.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너한테 손해가 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또한 폭력인 것이죠.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요, 사랑하지 않는 것 또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중간에 어정쩡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런 길로 가는 거 잘못된 거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 또한 폭력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도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눈을 감지 말하잖아요. 너 그거 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폭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더라고요. 역시 나는 항상 말로 남한테 상처 줄 때가 있고, 저는 눈빛은 억울합니다. 진짜 눈빛은 그런 전혀 아니거든요. 절대 성도님들 향해 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주장입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상이 안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람을 볼 때 웃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화사해지면 좋은데, 생각하면 생각하고 인상이 좀 찌그러지고 입도 나오고 좀 모습이 안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모습은 이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전도하는 것. 당신 이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를 흘리는 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같이 드리는데 왜 같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떨어져서 드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사이가 좋았을까? 여러분, 형제끼리 너무 좋은데 나의 형제의 예배를 받고, 정상적인 생각에서요,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형제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야, 너의 예배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넌 어떻게 예배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새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 말은요, 그 이전부터
가인은 아벨을 향해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예배를 받은 게 그게 죽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갑자기 마음이 상해졌다는 게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데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잘 되면 가서 물어보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친절함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6절에 나타나거든요.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함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너 왜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니? 그냥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안 받았다고 분노한다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한번 잘못 드려지면 실수하면 좀 깨끗이 해서 다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이지. 이렇게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분노가 옆에 동생밖에 없으니까 동생을 향해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동생 있으면 여동생을 향해 표출하겠죠. 인간은요 감정을 자기에게 약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잘 표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향해 조심해야 돼요. 나의 감정이 언제든지 자식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기를 가인은 아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늘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이 폭발되는 계기가 여긴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벨과 너를 차별하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있는 분노, 그러면서 나타난 그 악 때문에 내가 예배를 받지 못했으니까 안 받은 거니까. 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의 다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와서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쭉 일관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인은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눈을 가진 자, 거짓된 혀를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울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서 가인이 묵상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다면요,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분노하였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의 마음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폭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혈기 부리는 것, 내가 짜증내고 분노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사랑이 쌓이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 폭력을 행하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랑을 마음에 쌓으십시오. 그러면 폭력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행하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인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짜증나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할 때가 있고 또 눈빛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폭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